지금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서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자는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아멘.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인들은 많은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 감사한 사람은 그 당시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던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몸이 성할 때도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나병 환자가 되어서도 같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때가 있었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요. 북쪽 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흡수가 되고 혼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아주 소중한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배은 망덕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하니까 마지 못해서 체면치레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크신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감사하니까 나도 감사,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그 더럽고 추한 손과 다 빠져버린 눈썹,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요 손이 어떻습니까? 보신 분들이 있어요? 손이 아주 추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그들의 눈썹 있어요, 없어요? 눈썹이 없는 게 또 특징이죠.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이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지 않겠어요? 같이 있는 것조차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분들이, 자 보십시오,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자신을 이 나병 환자는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은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저와 여러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려 주셨잖아요. 아무쪼록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냥 집으로 갔다면은 그도 다른 9명과 똑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데까지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실천하는,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친다면은 그 신앙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았다면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1장 26절에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다른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제 갈 길로 가기에 바빴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리운 가족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병이 걸려서 가정을 떠나, 가족들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잖아요.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떠나면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지요. 그리운 가족이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은 자신의 집이겠습니까? 아마 저라도요, 너무 뛸 듯이 기뻐서 가정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수많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 속에서 벗어난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요, 다른 9명은 단숨에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에는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을까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막 품에 안고 얼싸안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왼손 가슴에 얹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 이름만 불러도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이 다릅니다. 찬송이 달라요. 구원받고 그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찬송과 그냥 부르는 노래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 한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 부르는 노래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듣기에는 좋겠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음치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부르는 노래, 찬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성전에 올라와서 주여 한마디만 해도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이 너무 감격하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9명이 자기 집으로 다 달려갔을 때 이 사람도 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라도 집으로 먼저 가지 않았을까? 보고 싶은 가족들, 그리운 가족들. 이 사마리아인도 아마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고 온 부모 형제들, 그리고 처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뒤돌아서 예수님께서로 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9명이 비웃었을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그냥 뒤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방향만 돌리면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던 그 발걸음을 방향만 돌려서 자기 집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감사에 먼저 두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먼저 두고 감사에 먼저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조롱과 시험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멋있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요 시험이 있고, 그러면 유혹이 있고요, 그러면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돈 벌어야 하는데 가게 문 닫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의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그 마음을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면 잘 될 텐데, 주일날 장사하면 돈 더 많이 벌 텐데 왜 저렇게 문을 닫고 교회로 가지?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열리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 오면은요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주일날 잔치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주일 지키겠다고 교회에 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 잔치 자리에 주일날이라면 토요일날 다녀오시면 돼. 토요일날 가서 정중하게 여러분들이 다녀오면은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 오는 것이 더 좋아요. 토요일날 뭐만 전해주고 그것만 전해주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요 주일날 식사 안 하잖아요. 부부가 가면 2명이잖아. 제가 그냥 여러분 웃는 소리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신앙을 그럴 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안 하겠지요. 잔치를 토요일이나 뭐 다른 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잔치가 있다면은 지혜롭게 그 전날 다녀오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 이해 못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해를 해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 가정의 대소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주일을 지키면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가정의 대소사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주일날 그 대소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참석하지 못하면은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바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 죄 짓는 데는 바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삽시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시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주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을 때 당장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뒤로 하고 고쳐주신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립고 그리운 가족들 만나보고 싶겠어요? 안 만나보고 싶겠어요? 만나보고 싶지요. 근데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찾아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갔다면 주님을 찾아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 9명의 고침받은 나은 자들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맙시다. 자,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깨닫고 그 즉시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미루면은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고 감사의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사탄이요 우리를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 좀 하려고 하면 사탄은 뭐라고 속삭일까요? 다음에 하라,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은요 바로 그 즉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바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는 절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 내가 한번 찾아뵈야지. 근처에 왔을 때 내가 꼭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찾아뵈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해서 갔는데, 여러분 근처에 갔는데도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냥 다음에 또 오지 뭐, 다음에 여기 오면은 다음에 들리지 뭐. 그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기가 힘듭니다. 마음 먹었을 때에 바로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도와줘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누구 도와줘야지. 오늘 밤 생각을 하고 내일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뭐 오늘 좀 날씨도 춥고 바쁘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뭐. 여러분 다음에 미루다가 영원히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이 딱 오면은요 바로 즉시 순종하고 즉시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감사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난주가 다르고 이번 주가 다르고 그 다음 주가 다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회용 은혜,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한 번 하고 많은 일회용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주신 은혜와 오늘 주시는 은혜, 또 다음 주일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면요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사막처럼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 그런 분들이 있지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요. 그 앞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뭔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옆에 가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은 행복해져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은 성령의 그 은혜가 전이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전이가 되어서 나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또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친구로 둬야 돼.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막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정말 황폐되고 메마른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정말 옆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감사를 미루지 않으므로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받은 은혜는요 감사의 열정이 식어지기 전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마음이 아주 가물어 메마른 그런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가물어 메말았을 때 그 논바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논도 물을 대면은, 물이 있으면은 여러분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져요. 쭉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안 돼도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와서 한 대 때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되고요.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물을 다 은혜의 물을 다 마음 속에 담고 이 마음의 논에 담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쩍쩍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으니까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는요 주일날은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아니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온다면 그게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우리가 오는데 오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온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혀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이 쩍쩍 갈라진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향기 바라고 어떻게 예수 사랑을 증거하고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주님은 감사를 미루지 않고 달려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이 9명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요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영육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